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교회 말고 밖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참 이 법적인 단어라서 굉장히 무서운 단어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쓰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이미 많은 말씀을 들어 잘 알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칭의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하나하나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시작점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녹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문이 생겨납니다.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언급되어집니다. 어떠한 단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값을 치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을 치러 주셨대요. 근데 우리에게 어떠한 값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값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이 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거든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또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기면 이 칭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법적인 좀 단어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모든 공적인 서류에는 꼭 있어야 될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서류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류에도 항상 무엇을 마지막에 꼭 찍어야지 이 계약이 아니면 그 서류가 힘을 얻게 되어질까요?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누구의 도장을 찍냐, 이게 중요하죠. 자, 교회에서요, 교회 서류가 나가는데 제 도장 꼭 찍으면은 그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 도장이 찍혀야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요. 이름이 있는 도장이 찍히면 그 서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증명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서류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구에서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서류를 뗄 때도 여러분 혹시 여권에 보면 어느 직인이 찍혀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관인이 꽉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잘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도 앞에 적혀져 있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인정되어진 이 서류 한 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칭의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인데요, 이 칭의를 과연 누가 이 도장을 마지막에 찍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의 거룩성을 누가 보증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성을 보장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증할 만큼 나는 거룩한가?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진다면 갑자기 이렇게 뒷머리를 끓기 시작을 하죠.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정말 그 개념만 보고 본다면 되게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다, 네, 끝이 나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믿음의 고백되어져야 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 구원파들이 그러한 형태로 잘 전도를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타겟을 잡아서요, 그들의 모습들을, 그들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그 동선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교리를 전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특히 구원파들이 복음을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교리를 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어떤 대답을 할까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이 구원파들은 그 다음부터 입을 활짝 열어서 웃기 시작해요. 걸려들었거든요. 왜 걸려들었다 얘기하냐면 그 다음 대답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어느 장소, 몇째 층, 어떤 공간, 몇째 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우리 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침 먹은 것도 까먹는데. 그렇죠. 그 오래전의 이야기,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기억을 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좀 오래되신 분들은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고등학교 3학년쯤이었는데 저는 이제 시내에서 예전에는 그 저희 이 속해있던 그 기독교 복음 단체가요, 선교 단체가 매주 화요일마다 시내에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 같이 이제 그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구원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렇죠? 따라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구원받았습니다. 똑같이 그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되게 황당스러웠습니다. 연도도 기억이 나고요, 일자도 기억나는데 장소도 기억이 났어요. 몇째 줄 몇째 칸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기억났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고백했던 결국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과 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아시기에 제가 굳이 그거를 그 날짜 그 장소를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절대 안 된대요. 무조건 알아야 된대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때와 시와 장소를 모르냐고,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제가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요즘은 강령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구원파들은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령에 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강령이 적혀 있었어요. 돌려대야 돼요. 돌려대지 못하면 그들이 구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걷었어요. 잠깐만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하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뺨을 가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구원 못 받으셨는가 봐요. 요즘은 이게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내가 원하는 그때 그 장소에 그 자리에서 나는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줬습니까? 질문한다면 누구도 없어요. 그때인지 그 앞전인지 만약 헷갈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교리를 따지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어집니다. 구원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칭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법정적인 단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심판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경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 받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법정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 법정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존재는 누가 될까요? 사단이죠. 이 사단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에 다 나열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저는 어디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얼굴 싸매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인 예수님께 묻습니다. 변호인, 대답해 보라고. 우리 예수님 대답이 어떤 대답일까요? 네, 저 무성원이라고 하는 사람 죄인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면 분위기 쎄해지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 대답은 이거예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손목, 제 옆구리를 좀 봐주세요. 값으로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미 값이 치루어졌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하나 이야기로 풀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요 혹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꼭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을 드릴게요. 그 대답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의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난 예수님 믿으니까 의인입니다. 답이 틀렸어요. 의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말을 살짝 바꾸는 것처럼 보이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의,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의가 나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에 내가 의인이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말고는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믿음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걸까요? 내가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근데 그 선물로 주시는데 얼만큼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얼만큼 주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알아야죠. 한량 없이요, 한도가 없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놓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 대답해 주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 라고 칭찬하실 리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세요. 근데 그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 표현하기가 너무나 난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에,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그 공로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높은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값진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은 스스로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니, 내가 이러한 공덕을 쌓으니 구원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를 보시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시냐면요,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충족되었다고요. 우리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게 다인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되었다 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그 다음의 삶부터는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자, 작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우리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는 우리의 능, 우리 힘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도 25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아신대요. 참아주셨대요. 기다려주셨대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지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에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내가 교회 가서 며칠을 예배드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며칠을 금식 기도하며 기도했고, 아니에요. 우리 한 며칠 정도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 예수님 40일 하셨으니까 나도 40일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거니? 금식하는 거 말고 어떻게 살 거니?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예배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은 이러합니다. 어떻게 살 거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 능력의 삶, 살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한다 고백하셨습니까? 한 주간 얼만큼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우리 매일의 삶이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만에 한 번에 우리 엘리베이터 타듯이 쭉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못 올라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악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지요. 그 우리 완악함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오래 참고요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얼만큼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신 그날까지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요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진보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힘으로 나아가리라 아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누구 때문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구속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신 능력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영광의 삶, 능력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